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나 의심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으니 보지 않은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던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가르침은 여러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예수의 역사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말은 아니죠. 예수의 역사성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종교 창시자들을 함께 살펴보면 예수님의 역사성이 얼마나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더 체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종교 지도자들 혹은 종교 경전들은 모두가 다 처음부터 기록된 게 아니에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전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구전 기간.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어떤 일이 일어나셨더라, 입에서 입으로 기록되기 전에 전해진 기간이 있었어요. 그것을 구전 기간이라고 하는데, 각 종교 창시자들의 가르침과 종교의 경전들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도 마찬가지죠.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다가 저 후대의 어느 시점에 기록되어집니다. 따라서 그 구전기간이 길면 길수록 경전의 가르침이 과장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많고 잘못 기록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전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떨까요? 변질되거나 과장될 가능성, 잘못 기록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단군신앙,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단군신앙. BC 2333년의 일인데,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BC 2333년의 일인데, 그것이 구전으로 오랫동안 전승되다가 무려 3600년 후인 AD 1281년에 이련이라는 승려에 의해서 기록됩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조로아스터교 창시자인 짜라투스트라 스피타마, 즉 조로아스터도 BC 1400년에서 1000년경에 살았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가 문자로 기록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AD 3세기. 무려 그가 죽은 지 최소 1300년에서 1800년 동안 구전으로 전승되다가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오랜 구전 전승의 기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BC 6세기 살았다고 알려진 부처의 가르침도 대부분 그 당시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AD 1세기경에 기록되어서 최소한 부처의 가르침도 700년이라는 구전 기간이 존재합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의 생애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전기가 사마천의 공자세가라는 것인데, 공자가 죽은 BC 479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최소 그보다 375년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 기록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예수보다 600년 후대의 사람이었던, 그래서 AD 570년에서 600여 년경에 살았다고 알려진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가르침 역시 그가 죽은 이후에 최소 250년 후에 기록되어진 기록. 반면에 우리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불과 3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구전 기간이 아주 짧아요. 그것을 제자들이 다 듣고 알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30년에서 60년 기간에 기록되었습니다. 왜 기록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고 하셨으니 처음에는 기록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는 것 같고 사도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니까 그것이 문서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이보다 더 빠른 18년에서 35년 사이에 다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당시 예수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된 것이고 당시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고 경험했던 증인들이 살아있을 때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잘못 기록되었다면 살아있는 증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은 예수에 대한 기록들이 정확하고 아주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복음서의 기록들은 다른 어떤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구전기간보다도 더 짧은 구전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에 관한 모든 기록들이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들보다도 탁월한 역사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누군가가 신약 성경의 기록을 전부 믿을 수 없는 엉터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다른 종교의 경전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그 역사의 기록도 부정해야 할 것입니다. 전부 엉터리라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 여러분, 실제 역사 속에서 살았던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 기록된 기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약 성경만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기록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역사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기록한 역사서, 로마의 지방 총독 플리니와 루기안, 바빌론 탈무드 등 예수에 대한 기록들이 고대 자료에 최소한 45개나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비기독교인, 다른 종교인들이 기록한 자료만 해도 17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은 예수님이 실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복음서들은 정확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고 신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이 실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이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실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신약 성경 중 오늘 말씀 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보다 자유의 선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유의 선언이다. 자유의 선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와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음을 선포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의미를 주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죄인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우리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이제는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범죄함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치워야 할 죄값을 다 치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내가 치워야 할 죄값을 다 이미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7마디 말씀 중 6번째 말씀이 바로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당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저주와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와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말합시다. 나는 자유인이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자유를 얻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자유의 선언일 뿐만 아니라 가슴을 설레게 하는, 가슴 뛰게 하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부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주님이 살아나신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는다는 말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새 삶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이 갖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미리 알려주고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삶이 주어질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며, 예수님의 부활은 천국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덤을 열고 온 세상을 향하여 자신은 인류의 희망임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에 대한 꿈과 새로운 생명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죄와 사망은 물론이요 율법의 저주로부터도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과 삶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주님께서 죽은 자의 자리인 무덤 속에서 살아서 걸어나오신 날, 저희들이 그 사실을 바라보며 그것이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고 또 그것이 갖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이제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 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여 영원토록 천국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그 믿음 가운데 큰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